오늘 함께 보실 생명 양식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21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21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이 십계명 강의를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제 10계명, 10계명의 결론을 맺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 귀하신 분이고, 원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너무 보배롭다고. 그래서 한 성도를 다른 교회 3,000명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낮에 그 어떤 그 테드라고 해서 동영상 이렇게 각 분야의 어떤 뭐 뛰어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루터교의 목사님, 남자 목사님 한 분하고 성공회 여자 목사님 한 분하고 나와서 동성애에 대한 무슨 말씀이래요. 그래서 들었는데 성경을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결론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라고 지적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라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렇게 귀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정확무오한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주장에 맞춰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내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되는 시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지 말고 성경 말씀에 가까운 교회 찾아가라 그러셨어요. 참 훌륭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집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요? 성경 말씀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그게 얼마나 멀든지 그 교회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참석하고 있는 이 늘푸른 교회는 성경 말씀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인데요, 여기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마지막 계명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면서 또 10계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웃 사랑의 결론이죠. 왜냐하면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다 그러죠. 사람과 하나님 관계 사이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대인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주관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 대신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요약된 것이고, 이 대인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으로 요약되죠. 근데 이 계명들 중에서 특별히 이 제 10계명이 그 이웃 사랑을 위한 결론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무엇인지, 우선 첫 번째로 탐심은 무엇인가요?
탐심이란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의 욕심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드라는 단어가 있고 아바라는 단어가 있죠.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에 끌리는 거예요. 이 물건, 사물 자체에 그걸 보면서 감정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탐을 내는 게 하마드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 이런 거 좋아하시죠?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분들은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남자분들 차 이런 거에 내 마음이 끌려서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탐을 내는 행위가 이 하마드. 그래서 이것은 외적 탐심이고요. 그다음에 아바는 내 어떤 물건이나 사물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적 탐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이 하마드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고 신명기 5장 21절에서는 두 번째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근데 이 두 군데 각각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하셨어요. 이 두 단어를 병행하면서 사용하신 이유는 이 마지막 십계명은 외적 탐심과 내적 탐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왜 무서운 건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은요,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그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5계명부터 쫙 그 대인계명들을 다 말씀하시죠. 순서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네 모든 소유 갖다 팔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너무 부자라서 갖고 있는 소유가 많아서 그 마음에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그 5계명부터 제 10계명이 대인계명인데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 10계명을 마지막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빼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못 지켰죠. 그건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이 탐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에 대한 그런 탐심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은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히려 너는 한 가지 지금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탐심에 대한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십계명의 결론인 것처럼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래요. 그래서 탐심을 삼가면 우리가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26절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래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탐심과 이런 많은 그 타락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나가야지 내 자신을 믿고 자부했다가 부자 청년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탐심의 복음적 확대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탐심 개념의 이 탐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탐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 평생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이미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원망이 거기 근본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탐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필요한 걸 다 안 주셨다, 못 주셨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고 있다, 원망하는 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다 주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못하거나 또는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이게 필요한데 안 주시나? 그래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탐심은 만족이 없대요. 계속 더 원하는 거죠. 처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이만큼, 계속 끝이 없는 거죠. 탐심은 심지어 하나님과 또 신앙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사람에게 심어준대요. 탐심이 과해지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신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신신앙. 욥기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적신으로 왔고 적신으로 가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셨대요.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집 주셨고 입는 옷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신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고 또 때가 되면 그것을 다 걷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또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런 적신신앙이 있어야지만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적신신앙이 그냥 노력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손 놓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우리 건강과 기회와 또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족과 지족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족과 지족.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 읽었는데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지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족하는 마음이다 그랬죠. 지족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것. 또 자족은 뭐냐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스인데요. 아우타르케이아스.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우타르케이아스인데, 근데요, 이게 사전적 의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과 지족은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이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시시때때로 맞춰서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자족과 지족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평안하고 풍족할 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극한 환난 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요할 때 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한가할 때 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또는 도망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소 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얼마나 귀한 거냐면 돈 주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근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후로부터는 세상으로 볼 때 완전히 망했죠.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성경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195대를 195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셀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이 빌립보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기도 자족과 지족의 비결을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예수를 믿고 증거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신 말씀이 이 빌립보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13절을 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외우고 말하는 구절이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구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11절 12절 이런 배경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궁핍할 때도 있고 또 풍부할 때도 있지만 자족한 것을 배웠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족과 지족의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역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또 고백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분은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시고 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맨날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자족과 지족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저도 의심이 가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이 자족과 지족의 신앙으로 탐심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탐심의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탐심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이 제 10번째 계명을 범했죠.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뱀의 그 꼬임, 그 거짓말을 듣고 나서 여자가 선악과를 딱 쳐다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랬어요. 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타락했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2장 9절 보시면은요. 한번 창세기 2장 9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를 만드셔서 두셨잖아요. 근데 그 각종 나무가 다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여기에 한국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각종 나무들이 다 보기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들 중에 네 마음대로 먹어. 이 선악과만 먹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분히 그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싶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근데 거기 또 한 가지가 추가되었죠. 이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다 그랬는데 여기 선악과를 봤을 때 한 가지 추가된 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와가 봤어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만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지금 뭔가 다른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자, 잠언 3장 18절 보시면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 자체이죠. 근데 지금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탐심은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욕심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가 지혜 자체인데 선악과를 보고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잘못 판단하게 만든 것이죠. 뱀이 거짓말을 해서 그 탐심을 여자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더니 그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 선악과를 보고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너무 이 탐심이 강하니까 마치 손 발발발 떨리고 침 줄줄 흘리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탐심이 강하게 왔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래요. 근데 여자는 탐심 때문에 또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에 그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탐심은 이렇게 저희를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탐심 때문에 타락하고 탐욕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탐심이 많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 심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면 수천 명씩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사형수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탐욕의 종착역은 멸망뿐이다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시작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집은 어떤 한 사람의 소유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꼭 집 안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 모든 것을 그 사람 집, 이 내 집, 내 모든 소유,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내는 그럼 뭐예요? 아내를 소유다라고 말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요.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사람 소유의 핵심이죠. 아내는 핵심.
집은 그 소유의 전체를 의미한다면 아내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들어갔잖아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창세기 39장 4절에 그 집의 모든 것을 요셉 손에게 위임했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보디발이란 사람의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보고 너무 좋아서 자꾸 꼬시잖아요. 한 번 같이 자자고.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 39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죠. 집에 모든 것을 맡겨도 그 사람이 말 안 했잖아요. 내 아내만은 건들지 마 이렇게 말 안 해도 거기 당연히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아내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내주면 모든 것을 다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요셉같이 책임지고 네 손 아래에 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하나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까지 탐을 낸 것이죠. 요셉은 그 의미를 알고 아내를 건들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만 그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희에게도 아담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로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내가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거 다 네가 다스려. 너한테 위임할게. 그랬지만 그 아내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성도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지만 결국 그것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빌립보 2장 보시면 6절에서 11절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탐심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가질 수 없는 것,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꼭 원하게 만드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더 결국은 하나님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모든 것을 보시면은 뭐 살인이나 도적질은 손으로 하죠. 또 간음은 또 딴 걸로 하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는 혀로 한다 그랬죠. 그럼 이 탐심은 어떤 기관으로 범하는 죄일까요? 성경에서 이것은 배로 한대요. 우리 배로 탐심의 죄를 범한대요. 이 헬라어로 배가 코일리아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배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욕심과 욕망과 욕구의 감정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다 같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뭐를 섬긴대요?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정욕 이런 것만 섬긴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 3장 19절에도 나와 있죠. 빌립보 3장 19절에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죠. 저희 신은 배래요. 배. 자기 배가 자기의 신이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죠.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과해지면 자기 배가 자기의 신이 되기 때문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우상 숭배는 제1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탐심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시작과 결론이 같은 거예요. 결국은 10계명 전체가 이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육신적으로는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심으로 시작하면 결국 우상 숭배로 가게 되고,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 결국 탐심으로 가서 중간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상 숭배이고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다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니까는 탐심에 해당되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탐심 때문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말라 그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뭔가 더 돈을 더 벌으려고 안식일에 일한 그런 탐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근데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 고르반이란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 부모한테 드려야 될 돈을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부모한테 안 줘도 된다라는 이상한 어떤 제도를 자기네들끼리 막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드릴 돈을 자기네들이 챙기는 거죠. 탐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다 탐심 때문에 나오는 거죠.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살인했습니다. 탐심 때문에 이웃의 아내를 탐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고, 도적질은 당연하고 거짓 증거도 탐나는 것을 취하려고 거짓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탐심은 모든 죄악의 근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10계명의 강의를 마치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또 자족과 지족의 신앙, 적신의 신앙, 이것들이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필요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매일매일 필요하게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적신신앙과
자족과 지족의 신앙,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신앙으로 탐심을 물리치는 우리 늘푸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늘 은혜로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또 저희 주변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칩니다. 헌금을 바칠 때에도 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